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법회 인유분 그랬죠. 제1 법회 인유분 제1입니다. 법회 인유분은 법회가 열리게 된 까닭, 법회가 열리게 된 이유,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 아문,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그래서 거기까지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시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할 때 시는 금강경의 전 내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여시가 금강경을 다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 시 가운데 금강경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문에서 이 시자는 지시 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다 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대신한 거예요. 이와 같이는 우리가 금강경뿐만 아니라 많은 경전에서 경전을 설명할 때 먼저 신문, 시주, 처중, 지금으로 말하면 육가원칙과 같은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 그 다음에 들은 내용, 그 다음에 어느 때 누가 주제가 돼서 어느 대중에게 어느 처소에서 이러한 것을 들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 그래서 여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래서 아자, 나는 나자는 아란존자를 얘기합니다. 아란존자는 부처님을 약 25년간 시봉을 했고 10대 제자 가운데 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죠. 또 너무 잘생겨서 아주 모습도 너무 환하고, 우리가 뭐 붓다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란존자 모습이 너무 예뻤죠.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이고 아주 잘생기고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은 다문제일 아란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아란존자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엽굴에서 처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로 결집 좀 모아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럴 때 제일 많이 들은 아란존자가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뭐 아란존자 이야기와 또 결집 이야기가 많지만 그런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에 어느 때, 여기서 부처님의 이제 45년간 설법 가운데에 한때, 그때의 한때를 얘기합니다. 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부처님의 명호는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도 금강경에서도 이제 3가지 명호가 나옵니다. 부처, 열애, 불, 열애, 세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이렇게 불세존 이렇게 해서 10대 명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부처님 명호 깨달았다라고 해서 붓다, 부처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사위국, 부처님 당시에는 마갈타국, 뭐 사위국, 뭐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기수국 고독원. 이건 기수라는 것은 기타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숲을, 그래서 기수라고 그럽니다. 기타 왕자의 숲. 급고독이라는 것은 급은 우리가 급식한다라는 얘기죠. 급식을 하는데 누가 급식을 했느냐? 고독장자 수자타라고 합니다. 수자타는
외로운 이 돕기를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수자타가 아주 굉장히 나이도 많고 덕이 많고 부자인데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료급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을 했어요. 수자타 장자가 장로가. 그러니까 수자타 장자는 외로운 이들에게 이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수자타인데 우리가 벼르로서 고독장자라고 해요. 외로운 일을 많이 도와주니까 그분 참 고독장자야. 외로운 이 도와주는. 근데 잠깐 요 얘기를 하면은 기타 왕자와 고독장자인 수자타 이름을 따가지고 절 이름을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최초의 절을 지어준 분은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줬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제일 오래 머무셨는데 이 기원정사는 어느 날 수자타라는 고독장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1200대 중에 이미 모여진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거리에서 또는 법문하시고 또 나무 밑에서 정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비를 피할 수 있고 안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절을 좀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느 곳이 부처님이 머물기에 가장 좋은 절터일까? 그러고는 돌아보다가 기타 왕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동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기 인도 다녀오신 분 있으시지만 그 정원이 굉장히 넓고 좋잖아요. 그곳을 가셨다가 이곳이야말로 부처님의 정사를 지어드리면 1200대중이 머물기에 굉장히 좋은 정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왕자에게 찾아가서 이 동산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타 왕자가 한나라의 왕자고 자기의 아름다운 동산인데 자기 보고 팔으라고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팔으라고 그러니까 안 팔 생각으로 뭐라 그래. 여기다가 금화를 갖다 깔면은 금화간 만큼 내가 팔겠다. 그러면 이제 차마 와서 금화를 깔 줄은 몰랐죠. 근데 금화를 조금만 또 깔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깔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겠죠. 또 부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을 계속 깔아가는 거예요. 그 기타 왕자가 의문이 생겼어. 아니 도대체 이 많은 금화를 깔아가지고 이 땅을 사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계신데 그 대중과 함께 머무를 그런 정사를 지어드리려고 그런다. 도대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면은 이 많은 금화를 갖다가 깔아서 절을 지어드리려고 하느냐. 나도 한번 그 분을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타 왕자가 부처님의 그러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뵙고 자기도 모르게 감화를 받아서 그렇다면 나도 이 동산을 부처님께 지금 말로 시주를 하겠다. 그러면은 당신이 이 금화를 거두어서 이 금화로는 절을 짓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땅은 기타 왕자가 제공을 하고 절 짓는 것은 수자타 고독장자가 지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시주를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새겨주거나. 그래서 그 절 이름을 기수급고독원. 급이라는 것은 뭐뭐와 뭐뭐 둘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독장자와 기타 왕자를 합해서 기수급고독원. 그걸 줄여서 지금은 기원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기원정사에서 아까 25안거를 하셨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머물렀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잘 지어졌고 지금도 가면 절터가 그대로 그 벽돌이 남아있고 향실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 신도님들이 여러 번 가보신 분은 감회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고덕원에 계실 때에 여대 비구 중 1250인, 여는 더불어 함께 그런 뜻이거든요. 한문에 대비구 중 1250인 과, 이 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비구를 그냥 비구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큰 비구 이렇게 되죠.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큰 스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유가 이 대자를 보고 그러는데, 그 대비구라는 뜻은 사실은 아라한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대비구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육조 스님께서는 오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비구 중 1250인, 이 1250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아라한과를 증득했고 당시에 부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불 할 때 뭐라고 해요? 1200 제대 아라한 자비 성중, 무량 자비 성중 그러죠. 그래서 그때의 1250인입니다. 이 1250인과 함께 계실 그때에, 여기 구이신 함께 계실 이때에, 이때는 역시 이시, 이때에 세존식시 차거이지바립, 세존께서 여기 두 번째 명호제 부처님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적 불세존 마지막 명호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존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명호를. 이때에 세존께서 밥 먹을 때에 식시 차거이지발, 가사를 수호하시고, 여기 차거이라는 것은 가사를 수호했다. 이제 가사를 우리는 뭐 옷을 입는다 그러는데 가사는 수호한다 그래요. 가사를 수호하고, 보통 때는 이 가사를 이렇게 이제 그냥 더운 나라니까 편안하게 어깨를 다 드러낸다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다가 밖에 나가실 때는 이렇게 가사를 잘 걸쳐서 입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걸치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바루 밥그릇이죠. 바루를 가지시고 입사위대성, 사위대성, 그러니까 서울시 가운데도 이제 조금 그 기원정사에서 성 있는 데로 들어가려면 조금 더 들어가야지 되는데, 성 가운데 도시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셔서 사위대성 걸식 차례대로 밥을 얻으실 때에 그 성 가운데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시고, 이 1200대중이 나가서 밥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 집에 가면 한 집에 1200대중을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7집, 이 사람이 7집 이렇게 댁에 다니는데, 자기가 7집을 안 가도 다 많이 얻으면 7집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차례대로 밥을 얻대. 또 7집을 가서도 밥을 못 얻는 경우가 있으면, 앞에 사람이 얻어갔다라든가 그 집에 뭐 조금 공양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날은 굶는 날 이렇게 해서 칠가식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1200대중이 차례대로 나가서 밥 얻기를 마치고 환지 본처, 제가 금강경에서 요 앞에 대목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환지 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와 이르렀다. 환지 본처,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서 화장을 하거나 그럴 때도 어떤 연부를 하느냐, 이렇게 환토진언을 해요. 예? 환지 본토 진언, 환지 본토 진언이라고 그래. 본래 우리가 흙에서, 본래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그러죠. 부처님이 사위성 자리가 수행하는 자리로 정했어. 그게 본래 자리야. 여기서 어디로 나갔어? 사위성으로 나가셨어. 걸식을 나갔어. 걸식을 마쳤으면 어디로 돌아와야지 돼? 집으로 돌아와야지 돼. 여러분들은
지금 본래 집이 여러분 집인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강의가 끝나면 어디로 가? 본래 집으로 돌아가죠. 그 자기가 나온 본래 자리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걸 환지본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한 집이 여러분들의 집, 몸의 집이야. 쉽게 말하면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음의 본래 자리는 무엇일까?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의 본래 자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본래 마음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 사랑이 있었겠어요? 돈이 있었겠어요? 자식이 있었겠어요? 금강경에서는 공을 얘기한다 그랬죠. 본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 내가 그러한 것이 없는 자리에 마음도 돌아올 줄 알아야지 돼. 편안한 자리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쵸? 나갔다가 마음도 밖에 나갔다가 본래 마음자리에 돌아올 줄 알아야 돼. 이걸 환지 본처.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본래 자리에서 나갔다가 본래 자리에 들어왔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자리도 이렇게 본래 자리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념무상의 자리, 나의 마음의 공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되겠다. 환지본처. 금강경 오늘 법회인유분에서 꼭 기억하세요. 반사을수, 밥 먹기를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 밥 얻어왔으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밥 먹기를 마치고 뭐예요? 의발을 거두시고 이제 옷도 좀 편안하게 내리고, 우리가 어디 나갔다 오면 그렇죠, 옷도 이제 벗어서 걸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도 깨끗이 씻어서 제자리에 놓고 설거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세족이 부좌이자. 이 대목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발을 씻고, 발족자잖아요. 발을 씻기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셨다. 자, 발 씻기. 저도 여기에 농사를 짓느라고 사실은 아침에 나가면 발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방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발을 꼭 씻어야지 돼. 여러분도 나갔다 오면 아마 발을 맨날 씻기를 잘할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맨발로 걸식을 나가니까 이 발을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니잖아요. 맨발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발을 깨끗이 씻어야지 돼. 그래서 세족이 부좌자,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발만 온갖 것을 밟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이 온갖 것을 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을 물들여 와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했어. 발이 본래 깨끗했듯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 깨끗했어. 근데 이것을 보면 화도 났다가 저것을 갖고 싶었다가 시시비비에 내 마음이 저 온통 더러워지고 흐려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씻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발은 물로 씻지만 마음은 무엇으로 씻을 것인가? 마음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염불을 한다거나 간절하게 화두를 든다거나 간절하게 이 금강경 수지 독송을 한다거나, 부처님 법은 원래는 암송에서 내려왔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암송해.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씻어져. 근데 반드시 들어야지 돼. 이거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지. 시시비비 듣고 마음이 흐려졌잖아. 물을 부어야 여러분 발이 씻어지죠. 마음도 들어야지 돼. 그래서 반드시 더러워진 발을 씻을 줄 알아야겠다. 이렇게 씻고 자리에 더 앉으시니까 그때의 마음은 대중과 나와 여러분과 다 한 마음이야. 그렇죠? 이게 하나야. 다 다리를 씻고 조용히 앉으셨다. 이 세족이 부좌이자. 이 대목을 반드시 거울 삼아. 하나만 더 이래서 얘기하면
부처님은 아들 라울라를 출가시켰어요. 낳자마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잖아요. 깨닫고 와서 성에 돌아와 가지고 그 어린 아들을 또 출가를 시켰어. 얼마나 부왕 정반왕이 서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재산, 라우라가 그렇게 청하니까 아버지 나한테 이 재산을 좀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재산보다 더 좋은 지금 말하는 반야, 내가 너에게 그걸 물려주겠다. 그래서 출가를 시켰거든. 그랬는데 아직 철도 안 들었고 또 막 장난이 심해. 이 라우라가 어리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을 떠와라. 발을 씻어라. 라우라가 발을 씻어서 그 물을 마셔라. 발 씻은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마실 수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더러운 물을 사람들이 마시지 않고 버리듯이 네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내 행동을 아무렇게 해서 너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면 사람들은 너를 버릴 것이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너를 깨끗하게 해야 사람들이 너를 덕으로 가까이 대할 것이다. 그때부터 아주 나홀라는 밀밀히 면면하리. 나홀라 10대 제자 단열에 올랐죠. 부처님 아들인데 밀행제일. 아주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했겠어요. 그래서 밀행제일 10대 제자가 됐어요. 제 일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법문을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